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소망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 날을 하루처럼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능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다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세 장학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에 복을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말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우리 소망 찬양대는 처음 시작할 때, 마칠 때 알파와 오메가야. 소망 찬양대 대단해. 기도하고 나니까 몇 사람 도망갔지만 봉사하러 간 거야. 박수 한번 쳐줘요. 하여튼 여러 찬양대가 있는데 소망 찬양대가 제일이야. 아주 멋있어.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안내로 봉사한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르간 피아노로 봉사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찬양대에서 계속 봉사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브리엘, 소망, 시온, 샬롬, 글로리아, 이 모든 찬양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지역에서 남녀 선교에서 찬양으로 봉사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상실에서 봉사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도대체 모든 게 뭘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경우, 모든 대상,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이걸 총망라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참는다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참는다 하는 것은 덮어준다 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덮어준다. 뭘 덮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어려움을 줬어도, 고통을 줬어도, 상처를 줬어도 모든 걸 덮어준다. 모든 걸 참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대항할 어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참는 것이냐?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에이, 귀찮으니까. 에이, 뭐 그걸로 끝내자고. 이래서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참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했을 때 참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모든 걸 파헤치고 또 대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 싸움은 끝이 없고 더 큰 그 감정으로 대립이 돼서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조용히 해결되는 방법이 뭐냐?
모든 걸 참는 거예요. 그 참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는 거예요. 모든 걸 덮는 거예요. 이번 특세 때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깊고 큰 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엔게디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누가 그것을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황무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대낮에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극장이 막 시작이 됐어요. 밖에 밝은 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영화가 상영이 될 때 갑자기 들어가면 전혀 안 보여요. 의자가 어디 있는지,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극장 안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은 다 보여. 아니, 누구 들어왔네? 금방 아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저 원수가 들어옵니다. 원수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칼로 한 번에 찔러서 죽입시다. 그렇게 부하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댈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걸 참아야 된다. 그리고요, 굴 속에 들어온 그 사울 왕 곁에 가만히 살살 다가가서 옷자락을 베었어요. 옷자락을 베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면 얼마든지 원수와 같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위기를 넘긴 다윗은 이제 다시 황무지에 숨었습니다. 사울 왕이 또 추격을 해왔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오는데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추격을 해왔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우선 3,000명이 진을 치고 밤을 지나야 합니다. 이 사울 왕도 이 진을 치고 그 가운데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왕 진영에 은밀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머무는 그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죽입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역시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머문 그 텐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 하나를 가만히 들고 나온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이 미웠어요. 원수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인 줄로 세 박자가 늦었어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49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죠? 덮어주는 거. 나는 덮어주는 일, 참는 일, 이 사랑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걸 참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이런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의 작은 실수까지도 참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또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덮어주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를 끌고 온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하나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앉아서 뭔가를 땅 위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 없는 자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 둘 다 도망갔어요. 여인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덮어준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 이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는 그저 사랑만 할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걸 믿는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 유명한 병원에도 가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여보고 또 뭐 이런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은 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을 고쳐주세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답.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을 빨리 보냅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겁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그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 여인을 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와 같은 자들, 지옥의 불쏘시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대놓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넌 개야. 그럴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이 더러워서 내 그냥 돌아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여자의 그 말에 예수님이 뿅 갔어요. 그래,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그 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다. 무시를 당해도 믿고, 조롱을 당해도 믿고, 핍박을 당해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사랑인 줄로 압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무슨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 하여튼 복종의 본, 모든 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각종 난치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하여튼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외에도 더 많다 하는 것이 성경에 밝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본보이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한 것처럼 자신이 마침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하게 되고 가야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를 당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서 쫓아갔어요.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서 눈치 보며 적당히 쫓아갔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너도 같은 당이다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맹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처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러한 배신자가 동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해변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순종한 결과 153마리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 걸 알아보고 제자들이 해변가로 올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아침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이 베드로를 따로 세워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사명감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 그들은 힘써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120명 각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입에서 방언이 나옵니다.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도 전혀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딘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참는다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말이에요. 그냥 내가 참을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거보다 모든 걸 견딘다 하는 것은 내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야. 고통이 오는 거야.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만 참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감수한다. 견딘다. 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서 체포를 당했지요. 끌려갔지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가 있지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지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자신의 몸에 닥쳐오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이것은 참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내 몸에 닥쳐와도, 힘든 일이 닥쳐와도, 고통스러워도 모든 걸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이 귀한 사랑, 이 엄청난 사랑, 이런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진실한, 진정한, 참된 사랑,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옆에 사람, 나에게. 자, 제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할 때 여러분이 가르쳐 봐요. 누군지. 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진정한 참된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나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봅시다.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해봅시다. 쳐다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요, 너나 해 그런 거예요. 같이 해야지, 같이.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꽃이 필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소문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는 걸 마지막으로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 사랑의 장을 다 마스터를 하는 거. 그거 사랑이 제일입니다. 요거를 못 들으면 이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야.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 이 화면에 멋진 사나이가 나와서 막 외치는 모습 봤죠?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야. 이런 분이 오신다 해서 기대감을 가지라고 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웬 낯선 사람이 와서 저렇게 하나?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야. 오늘 저녁에 보면 실물을 볼 거야. 아주 은혜가 넘쳐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나 새벽 기도에 이번에 한 번 빠져서 2번 빠져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흥회에 참석하면 다 출석으로 쳐주는 거야. 오늘 저녁에 아이들도 다 나오시고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말씀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